교회의 흔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압살롬의 범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전거복철이라는 한자 성어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자 풀이로는 앞에 수레가 뒤집힌 자국이라는 의미인데요. 앞서가던 수레가 이렇게 넘어지고 뒤집혀진 그 자국을 보고 그 뒤를 따라가던 수레라면 당연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앞선 사람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똑같은 실패를 범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한자 성어가 바로 전거복철입니다. 근데 이 말을 우리는 이렇게 잘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어떤 의미로 좀 줄여서 사용합니다. 전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의 전철을 밟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말로 사용되어지는 그 한자 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실패를 보고도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지적할 때 아마 이런 말들을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무엘하 13장 말씀을 보시면 다윗의 범죄를 보고도 경각심을 갖고 전거복철하지 않아야 될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저지른 흔적들, 그 흔적들이 똑같은 죄악으로 우리 다윗의 아들들에게 고스란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암논의 범죄는 이전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과 똑같은 범죄를 그대로 답습했던 것이고요.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있는 이 일은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살해하는 것과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만 압살롬이 저지른 살인과 이 다윗의 저지른 살인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 원인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였던 우리아를 죽였던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자기의 범죄가 들통날까 봐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행한 일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압살롬의 범죄는 암논이란 형이 자기 여동생, 친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한 것에 대한 미움, 그 복수심에 의해서 이 암논을 죽이게 된 이야기죠. 어쨌든 다윗의 장자였던 이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였던 여동생이었던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정말 큰 아픔이 일어나게 되었고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게 됐죠. 근데 더더군다나 좀 이 암논이 악한 일을 행한 것은 뭐냐면 그렇게 다말을 사랑해서 너무 좋아해서 그렇게 일을 벌였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일을 벌였다면 그 이후에도 그럼 그 다말을 책임져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내쫓아 버리죠.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압살롬이 이 암논에 대한 미움이 그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었고 결국 그것이 바로 폭발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돼요? 정말 서늘하게, 정말 오랫동안 치밀하게 이 암논에 대한 복수를 준비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겨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지금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 다말을 범했던 암논이 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좀 이상한 게 뭐냐면 그래서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이 암논의 잘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이면 여러분 이렇게 잘잘못에 대한 미움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에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거나 아니면 분풀이를 하거나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의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라도 뭡니까? 왜 형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범했다면 당연히 응당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런 요청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암논은 전혀 그러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도 이 암논의 잘잘못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워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아니라 자기가 복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후로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암논은 만 2년 동안 이 압살롬에 대한 미움을 원동력 삼아서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기간일까요?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2년이라는 기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논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좀 잊어먹을 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시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죠? 어떤 파렴치한 범죄가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도 그런 뉴스를 보고도 내내내 기억하지는 않잖아요. 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잊어먹고 망각하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인연이지 않았을까. 뿐만 아니라 이 다윗과 암논에게 있어서도 뭡니까? 이 압살롬이 분명히 분노했을 텐데 미워하고 있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다말도 그랬을 거라 생각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때 이 압살롬이 이제는 좀 잊어버렸겠구나. 더 이상 미워하는 것의 마음이 더 이상 있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할 만큼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미움이 점점 옅어지거나 없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미움이 커져가고 그 분노가 극에 달하여져가는 시간들이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유는 뭐냐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암논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암논을 보니까 뭡니까? 이 암논은 자기가 범죄자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세자로 다윗의 장자로서 왕의 수업을 받아가며 또 아무렇지 않게 살아내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근데 반대로 피해자였던 다말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압살롬 오빠의 집에서 머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량하게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피해자는 분명히 다말인데도 불구하고 다말은 처량하게 오히려 범죄자처럼 그렇게 숨어 지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이 암논이라는 사람은 왕세자로서 자기가 누릴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압살롬이 보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밉겠습니까? 그 마음 안의 분노가 얼마나 차오르겠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안에서도 보시면 압살롬이 암논을 부릅니다. 축제일에 부르는데 거길 따라옵니다. 거기 와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 이 암논의 마음 안에 미움은 더더군다나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모든 사건들이 잊혀져 가고 아무렇지 않은 시간들로 흘러가겠지만 그러나 이 암논에게 있어서만큼 뭐예요? 그 미움이 오히려 극대화되어지고 분노가 극대화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물며 2년이라는 시간을 자기의 분노, 그 복수심을 철저히 감추면서 그렇게 암논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의 축제일이 옵니다. 그게 뭐냐면 양털을 깎는 날입니다. 양털이 뭘까요? 이 유목민들이었잖아요, 본래. 그러니까 이 자기가 키우던 그 양의 양털을 깎을 때 수확을 하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축하하고 함께 기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양털 깎는 날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압살롬에게 있어서도 자기가 담당하고 있던 그 양들, 그 양들의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그날을 디데이로 삼았죠. 그래서는 이 다윗의 아들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그 아들들과 함께 찾아온 이 암논이 그 아들들과 그 왕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즐거워하고 있는 그 순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종들을 이용해서 자기 종들에게 명령해서 그 암논을 살해하도록 죽이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과정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마냥 범죄했다라고만 느껴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그래, 암논이 당연히 죽을 만하지 않은가? 당연히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자기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자, 그러니까 압살롬이 지금 다말을 대신해서 이렇게 복수를 해준 것은 오히려 잘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만약에 가족들에게 누군가가 해코지를 해서 그런데 그 범죄자가 버젓이 그냥 떵떵거리며 그냥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이라면 가만히 내둘까요? 그건 불의하다고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뭔가 조치가 취해지고 법적인 제재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서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본문은 다만 정말 범죄한 거라고 얘기해야 되냐라고 할 때 의구심이 드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파렴치한 범죄자를 향한 심판,
이건 당연한 결과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이 그냥 잘 살고 있다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불의라고 생각되어지는 마음, 그게 뭐예요? 우리 안에 정의라는 생각으로, 정의감이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도 다들 아마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실제로 여러분 소설이나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들을 보면 많이 다양하게 사용되어지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주제가 바로 복수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드라마 하나 있었습니다. 모범택시라는. 그죠?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대신하여 복수를 행해주는. 그리고 지난주인가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국민사연투표인가요? 뭐 그런 드라마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렴치한 범죄자들을 정말로 가볍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 보고 싶지 않다 해서 그러니까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전에 또 그 원빈이 주연한 아저씨란 영화 기억하십니까? 그죠? 거기에도 보면 그 아이를 납치한 그것에 대한 복수를 행하는 그런 이야기들. 결국 그러고 보면 이 복수란 주제가 오늘날 우리 사회 안에 참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는 부분,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 시대가 많이 불의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그 불의한 것 때문에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또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대리만족하는 거죠.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아니면 이런 영화들을 우리가 보면서 대리만족하면서 아 정말 사이다다. 예, 속이 시원하게 내려간다.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드라마로 만들었으면 여러분 정말 사이다 전개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모습으로 보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게 그냥 드라마, 우리가 성경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드라마였다면 어떤 집에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 오빠가 이복 여동생을 강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친오빠가 있었는데 근데 이 이복 오빠, 강간한 오빠는 아무렇지 않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즐기는 것, 부모님 주시는 것을 다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는 이 작은 그 친오빠의 모습 안에서 마음에 얼마나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자, 그런데 드디어 디데이를 정해서 복수를 해서 그 큰오빠가 결국 그 범죄를 저지른 그자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 일이 드라마로 만약에 여러분 안에 있었다면 여러분 이것을 범죄로만 보시겠습니까? 아마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드디어 당할 일이,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라는 마음으로 와 이런 사이다가 어디 있는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고 있을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면 사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압살롬의 이러한 복수에 대해서 그냥 가슴 뻥 뚫리는 어떤 사이다 전개의 모습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이 본문을 어떤 문맥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거나 우리아를 죽였던 것과 같은 그 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암논이 그 다말을 범하고 있는 그 범죄의 선생 안에 똑같은 선상 안에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것도 복수이긴 하지만 그것도 범죄다. 그것도 범죄의 다른 현장이다. 그렇게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죠. 사실 압살롬 본인도 그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정당한 일을 했습니다라고 여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암논을 죽이고 난 이후에 압살롬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의 외할아버지였던 달메가 다스리고 있는 그술이라는 이방 나라로 도망을 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정의 실현인 것 같고 당연히 당해야 될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범죄다. 범죄가 일어났고 그 범죄에 대해서 이 압살롬은 또한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분명히 잘못한 것은 암논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암논에 대해서 벌한 것 같은데 왜 성경은 이 압살롬의 이 복수에 대해서 정의구현이라 인정하지 않고 범죄한 것이다, 불의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 압살롬과 같은 마음들이 생길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불의한 사회를 살고 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고
아니면 힘든 일을 당하기도 많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에게 잘못된 일들을 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압살롬의 심정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반드시 이 악한 세상 안에서, 이 불의한 세상 안에서 어떻게 취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요. 가장 첫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복수심은 우리 안에 솟아나는 금지된 욕망 중에 하나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욕망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다양한 욕망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금한 욕망들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런 욕망들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런 욕망들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도록 내버려 두게 된다면 나타나는 결과는 뭡니까? 그게 범죄로 나타난다는 거죠. 악한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가득 채워진 그 욕망 자체가 뭘 만들어냅니까? 우리의 가치관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까지도 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조차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압살롬을 통해서 보게 되는 이 복수심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금지된 욕망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발현되어지는 게 뭐냐? 그게 복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복수심의 근원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예, 우리는 복수심 하면 보통 어디에서 생겨난다 하냐면 죄에 대한, 그죠? 그 불의에 대한 반감에 의해서 생겨나는, 다시 얘기하면 정의감의 발현이 복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나 아니면 어떤 영화나 보시면 다 뭐예요? 히어로, 주인공들이 뭡니까? 그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해서, 그래서 복수를 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렇게 전개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복수심에 대해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미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죄에 대한 미움이 아닙니다. 누구에 대한? 압살롬은 그를 미워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죄가 아니라 그 죄를 저지른 그 사람에 대한 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수심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암논이 다말을 범하고 난 이후에 버젓이 그냥 자기 일상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요, 그거 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암논이 당연히 미워질 수 있죠. 아니, 당연히 미운 거죠. 그러나 그 미움이 자기 내면에 가득 차도록 내버려 두게 되니까 뭐예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수심이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살인이라는 죄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여러분, 암논이 죽은 것도 죽은 거지만 더 안타까운 건 뭡니까? 그래서 이 압살롬마저도 망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행했던 이 복수심을 다시 자기에게로 돌아와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이 이름, 이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여러분, 아부샬롬이에요. 이걸 줄여서 압살롬인 거예요. 여러분, 아부라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아부라는 것은 말 비슷하게 나는 아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샬롬은 아시죠? 평강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아들에게 압살롬이라 이름을 지은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네 평생에 평안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아닙니까? 그죠? 평안의 아버지처럼 늘 평안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버지가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압살롬의 이름이 압살롬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 미움이 들어오게 되니까 뭐예요? 더 이상 그 마음 안에 평화가 없어지게 된 겁니다. 더 이상 평화를 담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돼버린 것입니다. 2년이란 세월 동안 이 압살롬 마음 안에 뭐예요? 암논에 대한 이 미움과 분노로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미움과 분노 때문에 뭐예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복수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정말 철저하게, 정말 무섭게 그렇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자기 미움과 분노가 일단 드러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발각되면 경각심을 가질 테니까, 조심하게 될 테니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남들이 볼 땐 뭐예요? 늘 웃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암논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그냥 웃는 모습으로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철저하게 그렇게 위선의 가면을 써야 했고요. 또 복수의 날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 안에서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할 때에 같이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을 입단소시키며, 예, 그렇죠? 조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결국 그 복수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신경 쓰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됐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압살롬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뭡니까? 정말 피가 마르고 고통스러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수가 끝나고 났을 때 그러면 압살롬 마음 안에 다시 평안을 찾았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예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서, 아니 형제들에게 또 어떤 복수를 당할지 몰라서 뭡니까? 도망칠 수밖에 없는, 언제 어느 때 이 복수한 일로 인하여 내가 당할지 모른다는 그 불안한 마음 가운데 도망자의 신세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이 미움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이 복수가 자기 자신에게 다시 돌아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만약에 이 압살롬에게 당신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압살롬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강간을 당하고도 그렇게 피해자처럼 살고 있는 저 다말을 위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오빠인데 동생이 그렇게 당하고 그렇게 처량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내가 내 동생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복수를 행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자면 정말 다말을 위한 거냐?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 압살롬이 다말의 회복을 위해서 뭔가를 해줬다라는 내용이 없어요. 복수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이 복수 행한 이 일이 정말로 다말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좋은 일이었는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다말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정말 큰 피해를 입었을 때 누굴 찾아갔습니까? 그의 친오빠였던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아요. 압살롬을 찾아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다말에게 있어서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존재, 그죠?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래도 찾아가서 내 모든 것을 드러내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압살롬이란 존재였다고요. 자, 그런데 이 압살롬이 살인하고 나서 뭐예요? 도망가 버렸어요. 더 이상 이제 다말에겐 뭐가 없어요? 자기 인생만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지해야 될 오빠조차도 잃어버린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일이 과연 정말로 다말을 위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압살롬이 이 일을 행한 건 뭡니까? 다말을 위해서 했다기보다는 제 마음 안에,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압살롬 안에 생겨난 이 미움과 분노를 해소하기 위한 방편이 뭡니까? 암논을 죽이는 거죠. 그 미움의 대상이 되고 그 분노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을 죽임으로 뭐예요? 자기 안에 분노와 미움을 해소시키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압살롬의 이 복수가 이뤄낸 그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의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공의일까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암논이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 압살롬 자기는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말은 어떻게 돼요? 다만 오빠를 잃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두 아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은 더욱더 그 마음이 찢어지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한 가정의 완전한 몰락과 피폐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의 복수가 낫는 거예요. 결국 타인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고요. 그 복수의 당사자만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그 복수를 행하고 있는 자기 당사자, 그리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망가뜨리는 결과들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복수라는 것, 이 원수 갚는 것, 이 심판하는 것, 그것은 내게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셨어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이렇게 망가질 걸 아니까요. 그러니까 너희 원수 갚는 것, 그것을 어디에다 맡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라 이야기했지만 다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하나님은 무엇에다 맡기라 하셨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복수하고자 하는 그 미움과 분노를 내가 감당할게. 내 진노 안에 맡겨놓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0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분노와 이 미움, 원수 갚는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가 심판하겠다고 얘기하세요.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가벼울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가볍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분노와 미움보다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습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여러분의 원수 갚는 것을 맡겨놓으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여러분의 미움과 분노를 맡겨놓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 복수는 그 당사자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수심의 근원은 오늘 우리 안에 나타나고 있는 미움이에요. 그 미움이, 그 분노가 가득 채워졌을 때 뭡니까? 그게 복수가 되어진다라는 것. 결국 이 그릇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으로 이 악한 범죄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복수심, 이걸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미움을 드러내고 우리가 분노를 드러내면 잠깐 그 시간은 마음의 시원함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들은 뭡니까? 다른 어떤 금지된 욕망들과 마찬가지잖아요. 상대방이나 나나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까지도 무너뜨리고 마는 그 악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수심이요, 정말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란 정의를 넘어서 공의를 이루는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의와 공의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정의는 뭐고 공의는 뭘까요? 사실 쉽지 않죠, 구분하기가. 저도 성경사전을 한번 찾아봤더니 공의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세다카라는 말인데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가운데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일컫는 동시에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시는 도덕적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택한 백성의 삶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 곧 공법을 가리키는 데도 사용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수행해야 할 선과 사랑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되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할 때 이 공의라는 것은 우리가 아니면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와는 반드시 구별되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를 무시하자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솟아나는 정의감을 외면하자 이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정의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사람들,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그 공의라는 것,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공의라는 것을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는 정의감만 있는 것 같은데 이 정의감이 어떻게 공의로 나타날 수 있겠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그 공의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과 악이 분별되어지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의로운 마음, 우리가 정의에서 발현되어지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를 발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정의를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의는 뭐가 되어질까요? 곧 하나님의 공의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정의는 뭐가 됩니까? 그것은 정의도 아니요 공의도 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사건으로 보자면 암논이 다말에 대해서 위에서 사실 그 다말을 범한 암논에 대해서 정의를 행한다고 생각한다면 단지 살해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암논에게 찾아가서 따져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버지 다윗을 찾아가서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재판장에 가가지고 저 암논이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도 아무런 조치가 취하지지 않았다면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또 하나 있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악간에 이것을 구별하여 주시고 판별하여 주셔서 저 암논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토로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압살롬이 그렇게 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했다라는 얘기도 나오지 않아요. 뭐합니까? 오히려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서 자기가 뭐합니까? 사형을 언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형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방편이 뭐라고요? 그게 살인이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살펴보았듯이 압살롬의 복수는 어디서 시작됐다고요? 그에 대한, 이 암논에 대한 미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100번 양보해서 정말 이 살인한 이 일이 여러분 정말 이 압살롬 안에 있는 정의감에 의하여 정말 정의로운 마음 안에서 이것을 실행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압살롬이 그 정의를 살인이라는 그릇으로, 살인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졌을 때에, 그것으로 표출되어졌을 때는 뭡니까? 더 이상 정의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방법 자체가 뭐예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물을 오물이 가득 묻어있는 그런 어떤 그릇에 담는다고 해보세요. 더 이상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이죠. 암논이 자기의 음욕으로 인해서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암논이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가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정말 정의감에 의해서 이 암논을 죽였다 할지라도요, 그 복수심 때문에 일으킨 범죄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어기기는 그런 결과를 낳지 않았습니까? 이렇듯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정의는요 더 이상 정의일 수가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공의는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편만해질 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정의 정도를 추구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운 마음도요, 무엇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끊임없이 점검하며 그 정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임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다윗의 이 아들들은요, 다윗의 죄를 보면서 전거복철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질 못했어요. 오히려 다윗의 그 실패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는, 그대로 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다윗과 그의 두 아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전거복철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의 실패했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 정말 나쁜 놈이네, 정말 암논도 나쁜 놈이고 압살롬도 잘못했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들의 삶의 모습들을 보며, 이들의 인생의 모습들을 보며 그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이런 습성들이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습성이요?
여러분, 우리는 뭐 강간하거나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좋아한다는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이용하다가 쉽게 버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좋을 때는 가까이 뒀다가도 싫으면 그냥 버려버리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린 살인까지 하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요. 우리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뭐해요? 그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으로 표현해서 분노를 표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로 상대방의 마음을 찢어 놓으려고 하고 상대방의 기분을 망가뜨려 버리려고 하고 또 그런 말들로 인해서 뭡니까? 결국 그 인생이 망가지는 수많은 뉴스들을 우리는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안에도 다윗과 그 두 아들과 똑같은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인생,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있고 우리도 그런 우리 내면에 그런 욕망들이 솟아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전철을 밟지 말자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안에서 뭡니까? 압살롬은 평안의 압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의 미움과 분노가 그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는 평안하지 못한 인생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봅니다. 그는 왕자였고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어떤 평안도 누리지 못하는 오히려 살인이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마는, 그래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망가뜨리고 마는, 그러니까 그 살인이라는 결과가요, 그 복수심이라는 그 미움이라는 것이요, 결국 자기에게 돌아와 자기를 망가뜨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압살롬이 자기 이름이 압살롬이었음에도 그렇게 못 누렸던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셨냐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뭘까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잖아요. 제가 이걸 언젠가 한번 여러분에게 워드플레이 했던 것 같은데요. 뭐냐면 크리스찬, 예, 크라이스트, CHRIST죠. 맞죠? 제가 영어 잘 못합니다. 예, 그런데 거기에 찬이란 말은 뭐냐면 IAN이 붙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이걸 제가 뭐라고 풀이하냐면 크라이스트, 예, 그리스도가 I, 내, AN, 안이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가 안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를 안에 모셔드리고 왕으로 모셔드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분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습니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우리 평생에 이 악한 세대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라고 우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마음 안에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쭤봅니다. 여러분 지금 평강의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시고 그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나도 누군가에게 내 마음 안에는 이것을 표출하고 싶다는 마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자리에 서서 심판하려고 하는 그런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물론 우리 삶에 상처 주신 분들이요, 그 사람들 생각해 보면 정말 가슴도 아프고, 아니 그들의 말과 행동이 잊혀지질 않죠. 오히려 진짜 가시 박혔을 때 뭐예요? 시간 지나면 더 가시가 파고드는 것처럼 그들의 말과 행동이 여전히 눈에 선명하고 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 안에 파고들고 있는, 그래서 너무 아프고 힘든 그런 마음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을 하나님 모르시는 바가 아니에요. 아셨기 때문에 뭡니까?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그 어떤 미움과 그 어떤 분노와 그 어떤 복수심으로 인한 그것으로 너의 인생이 망가지기를 원치 않으신다. 오히려 뭐예요? 그 모든 삶 안에서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거 누리고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는데요,
왜 우리가 망가져야 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왜 복수를 한다고, 왜 미움을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채워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야 됩니까? 상처받은 건 우리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미움들, 우리의 모든 분노들 다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놓으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누리기 원하시는 그 평강을 회복하셔서 여러분 남은 평생을 하나님 베푸시는 그 평강으로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요, 불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들도요, 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또 어떤 문제가 찾아와서 우리 마음 안에 마음을 찢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찢어놓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복수하려고 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솟아나는 그 미움이 여러분 안에 나타날 수 있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말로 내보내든 행동으로 내보내면 그건 다시 돌아와 여러분을 망가뜨리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를 기다리시며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의 남은 날은 평안하게 살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생, 남은 평생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그 평강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알고 부르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떤 일로 어떤 사람들로 상처받으며 힘드셨습니까?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정말 잊혀지지 않는 상처와 여러분 그 분노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 안에 평강을 잃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은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이 안에 물이 가득 채워져 있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 미움이 가득 채워져 있고 분노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은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쏟아내세요. 하나님 앞에 비워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베푸시는 평안이 여러분 삶 안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지시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나가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비워내 보시죠. 그리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이 평안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함께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평안을 나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우리가 노력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눕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말미암은 평안이 여러분 마음 안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을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가슴에 놓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이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안에 바로 이 평강,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주님의 평안, 주님의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오늘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박과 또 어떤 힘든 일들로 여러분 미움이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상처들 아시지요? 제 안에 있는 이 울분을 아시지요? 하나님, 이거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안에 제가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하십시오.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 제 영혼이 망가지고 하나님 제 인생이 망가지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평안, 그 평강으로 내 남은 날을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게 이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게 남은 날도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의한 세상 안에서 하나님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으며 하나님 그래서 미움과 분노 가운데 어쩔 수 없으며 아파하며 하나님 그렇게 울분을 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 미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그 분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고 그것에 생겨나는 이 복수심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임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정의감에서 비롯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못한 마음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억울한 심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오히려 이제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베풀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만들어주신 그 평강이 오늘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감성의 모든 성도들 한 번 한 번 이 자리를 떠날 때에는 그 평강을 가지고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내면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숨어있는 마음까지도 전부를 감찰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니 나에 대해서 공격하고 나에 대해서 상처를 주고 하나님 그래서 내 안에 울분이 솟아나고 해결되어질 수 없는 억울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그런 삶들이 많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상처받은 마음들을 내려놓습니다. 그로 말미암은 분노와 미움까지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 비어있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셨던 그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제 더 어떤 것으로도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내 마음을 망가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내 삶과 내 영혼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워갈 수 있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한 분 한 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가 허락하신 그 평강, 하나님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 평강, 그 평강함이 오늘 이 시간 채워지고 누려질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그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복된 평강의 사람들, 정말 그리스도인 되어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